아멘. 우리 이 시간에 성경 말씀을 같이 열어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여호수아 17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여호수아 17장 14절에서 18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은 우리가 같이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벳스완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네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2023년 새해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신년 초에 두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항상 이렇게 신년 때가 되어지면 또 우리가 올 한 해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런지 또 말씀 가운데에서 지혜를 얻고 도전을 받는 것이 우리가 보내는 신년의 시간들입니다. 특별히 지난 한 주간 동안 또 매일 저녁마다 신년 특별 기도회를 통하여서 또 우리가 주시는 말씀들을 묵상하고 또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결단하였던 시간들도 보내게 되어졌던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여호수아서는 어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40년을 마치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른다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나누어 가지는 분배하는 그런 과정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땅이 바로 그 가나안 땅이었기 때문에 그 땅을 일찍이 약속의 땅이라 부르고 축복의 땅이라고 불렀지만은 막상 그 땅에 들어가게 되어질 때는 이미 그곳에서는 강력하게 7개의 부족들이 가나안 곳곳에서 자리를 잡고 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그 땅을 그냥 들어가서 아무데나 말뚝을 받고 여기가 내 땅이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 땅에 거하려면은 그곳에 살고 있는 가나안 부족들을 어찌든지 전쟁을 하여서 쫓아내든지 아니면 그들을 굴복시키든지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는 그 내용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여서 그 정복한 땅을 12지파에게 분배하는 과정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호수아서를 우리가 두 단어로 정리하면은 정복과 분배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은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하고 난 뒤에 그 땅을 지파들에게 분배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고 그 과정에서 일어난 한 사건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신년 특별 기도회에 참석하신 분들에게는 이미 우리가 여러 번 말씀들을 생각해 보았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분배할 때에는 두 가지의 원칙을 적용을 하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 하나는 무엇이냐면 지파별로 그 인구 수에 맞게 땅을 분배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인구수가 많은 지파에게는 더 넓은 땅을 주었고 인구수가 작은 지파에게는 더 작은 땅을 주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지파의 규모에 따라서 땅의 크기도 나누어서 분배를 했다는 것이 첫 번째 원칙이고, 그리고 가나안 북쪽에서부터 가나안 남쪽까지 그 땅의 위치를 배분하는 데 있어서는 제비를 뽑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지파는 아래쪽에 살고 싶어 하는 지파가 있을 것이고 어떤 지파는 위쪽에 살고 싶어 하는 지파가 있을 것이고 어떤 지파들은 외곽에 사는 것보다는 가나안 중심에 살고 싶어 하는 지파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제비를 뽑아서 결정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원칙 하에서 여호수아가 각 지파에게 가나안 땅을 분배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얘기하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원래 두 지파라는 것입니다. 사실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파들은 야곱의 12아들들 한 아들에게 한 지파의 몫이 주어졌는데 요셉은 두 지파 몫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요셉 지파라 하지 아니하고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오늘날까지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두 몫으로 살아온 거예요. 그런데 땅을 분배할 때는 두 지파 몫을 주어야 되는데 두 지파의 몫을 주지 아니하고 요셉 지파라 하여서 한 지파의 목, 한 분깃만 주게 되어진 것이지요. 그러니까는 이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 두 지파가 속상한 거예요. 아니 우리가 오늘날까지 에브라임, 므낫세 두 지파로 살아왔는데 왜 땅을 분배할 때에는 한 지파 몫으로만 계산을 하고 계십니까?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의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분배받은 땅에는 철병거를 가진 가난안 부족들이 이미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신의 폭이 좁다는 거예요. 운신의 폭이 좁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넓은 땅을 달라, 더 많은 땅을 달라라고 오늘 여호수아에게 불평도 할 겸 원망도 할 겸 청원도 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다른 말을 표현하지 아니하고 오늘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했냐면 너희들에게 분배한 땅이 적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다른 지파의 몫을 달라고 하지 말고 너희 지파 가운데 분배받은 땅 가운데에 가나안 부족이 살고 있는 산림에 올라가서 그 땅을 개척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땅이 있으니 그 땅을 개척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이 요셉 지파가 말하는 것이 아까 그 말입니다. 이거 우리가 그렇게 해보려고 하니
거기에는 이미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부족들이 살고 있어서 우리가 그들과 싸우기에는 역부족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철병거가 굉장한 공포의 무기였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탱크와 같은 그런 아마 이미지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철병거가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 되어질 정도로 그렇게 전쟁에서 가공한 무기가 되어질 수 있었던 것이 철병거인데, 그런데 이미 그들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들과 싸우기에는 역부족입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아니다. 너희는 큰 민족이고 너희에게는 큰 권능이 있으니 너희가 그들과 싸워서 반드시 이길 것이다. 너희들은 강한 지파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대부분의 지파들도 사실 자기들이 받은 땅과 자기들이 받은 땅의 위치에 만족할 수 있었던 지파들은 그리 많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이 요셉 지파를 살펴보게 되어지면은 요셉 지파가 조금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은 그래도 요셉 지파에게 주어진 땅의 위치는 중앙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곽에 있는 지파보다도 훨씬 나은 지리적인 환경을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 두 지파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그 므낫세 지파 가운데 반은 이미 요단강을 건너오기 전에, 우리가 요단강 동편이라고 하는데 그 요단강을 건너오기 전 요단강 동편에 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므낫세의 지파 반은 요단강을 건너오지 아니하고 요단강 동편에 이미 땅을 분배받아 놓은 상태인 것입니다. 그런 혜택들이 사실은 이미 요셉 지파에게 있었던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 지파가 생각하기에는 이러한 이유들로 인하여서 자기들은 그 어떤 지파보다도 불합리하고 불이익하고 불편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여기에 대하여서 여호수아의 답은 스스로 개척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땅이 부족하다고 하면 산림으로 올라가서 땅을 개간할 것이고, 너희들이 철병거가 있는 부족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그들과 싸워서 그 땅을 쟁취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수아의 말씀이기도 하겠지만은 우리는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요셉 지파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올 한 해 2023년도를 시작하면서 이 말씀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오늘 요셉 지파가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대화하는 내용 가운데에서 우리는 두 가지의 단어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 하나는 무엇이냐면 요셉 지파에게 주어진 환경입니다. 요셉 지파가 여호수아에게 찾아와서 지금 우리가 받은 땅은 이러합니다라고 설명을 하는 것이 우리식으로 표현을 하면은, 지금 우리의 모습으로 표현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을 의미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주어진 환경이 결코 요셉 지파에게 만족함을 주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또 어떤 경우에서는 요셉 지파의 말도 이해가 되어지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신년 특별 기도회에 나오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지파대로 인원수를 계수하였을 때에 출애굽을 시작하였을 때의 인원수와 출애굽을 마치고 난 뒤의 인원수가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약 한 1,800명 정도 차이가 날 뿐이지 20세 이상의 전쟁을 치를 수 있는 남자의 숫자는 거의 60만 명대로 동일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볼 때는 큰 차이가 없지만은 지파별로 들어가게 되어지면 숫자의 차이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파들 가운데에는 38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숫자가 늘어난 지파가 있는가 하면은 또 그 38년 동안 숫자가 줄어든 지파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므낫세 지파는 숫자가 많이 늘어났어요. 므낫세 지파는 숫자가 많이 늘어났고 에브라임 지파는 숫자가 줄었어요. 그러면 가나안의 땅을 분배할 때에 여호수아가 세운 원칙이 무엇이냐면 지파의 크기대로 땅을 분배한다 하였으니 므낫세 지파에게는 큰 땅을 주어야 되고 에브라임 지파에게는 적은 땅을 주어야 되지요.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를 한 지파로 생각을 해서 요셉 지파라 하여 오늘 그 한 분깃을 주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므낫세 입장에서는 좀 억울한 면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곳에서는 삼림이 있어서 그 삼림을 개척을 해야 되고 또 철병거를 가진 부족들이 살고 있어서 정말 그들이 옆구리의 가시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은 얼마든지 상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 지파에게 주어진 환경이 녹록지 아니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주어진 환경의 요셉 지파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스스로 개척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을 우리식으로 현대의 우리식으로 표현하면은 비록 너희에게 주어진 환경은 열악할지라도 그 환경 때문에 너희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너희들이 너희들 가운데서 최선의 환경을 만들어라는 것입니다. 주어진 환경에 그대로 안주하지 말고 너희들이 필요한 대로 너희들이 생각하는 대로 너희들이 꿈꾸는 대로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환경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여호수아가 요셉 지파에게 주문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요셉 지파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고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어찌든지 우리는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이 없이 우리가 만난 삶의 환경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직면한 환경이 있을 것이고 또 지금 이 시간까지 우리가 참 살아오는 환경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아마 우리들 가운데서 처녀 때부터 총각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내가 살고 싶었던 삶, 내가 꿈꾸었던 삶, 내가 바라고 싶었던 삶,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있었을까요? 우리 가운데 몇 명이나 있을까요? 아마 그리 많지는 아니할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거는 내가 원했던 삶이 아니야. 나는 내가 이렇게 살 줄을 몰랐어. 나는 어렸을 때 이런 삶을 원하지 않았어. 나는 꿈 많고 생각 많았던 소녀 때 나는 이런 삶을 기대하지 않았어. 우리는 오히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분들이 더 많이 있지 나에게 주어진 지금 환경,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가 안고 살아가야 할 우리의 환경에 대해서 만족하는 사람들은 그다지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원치 아니한다고 해서 내가 꿈꾸지 않는다 해서 내가 바라던 것이 아니라고 해서 우리는 요셉 지파와 같이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너무 힘듭니다. 우리가 상대해야 할 대적들은 너무 강해서 우리가 주눅이 들고 있습니다라고 우린 그렇게 살아가야 되느냐는 것이지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록 너희들에게 주어진 환경은
너희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힘겨운 환경이고 열악한 환경일지라도 너희가 그 환경에 눌려 살지 말고 너희들이 할 수 있는 한에서 최선의 환경으로 만들어 가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그 환경을 만들어 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전 세계를 돌아다녀 보아도 우리나라만큼 예수 믿기 좋은 환경은 없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어렸을 때의 생각을 하면은 지금보다 사실은 더 좋았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때는 여러 가지가 교회에 대해서 상당히 호의적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은 어렸을 때에 도시에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종소리를 듣고 자랐습니다. 시골에서만 종소리를 들었던 것이 아니라 도시에서도 교회에서 울리는 차인벨이 있었습니다. 찬송가 차인벨이 있었단 말입니다. 10시 반에 먼저 울리는 예종이 있었고 그 다음에 11시에 울리는 본종이 있었습니다. 그런 종소리를 듣고 오늘 시간이 이렇게 되었구나, 교회 가는 날이구나 하는 것을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교회들이 그리하지를 못합니다. 심지어는 시골에서도 지금은 종치는 것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소음이라는 거예요. 일요일 날 오래간만에 마음 놓고 잠을 자야 되는데 저놈의 교회에서 띵띵띵띵띵띵 하니까 소음이라는 거예요. 민원이 들어오고 뭐가 들어오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러한 몇 가지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나라만큼 신앙의 환경이 좋은 곳은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기독교 국가이냐? 우리나라는 기독교 국가가 아닙니다. 세계의 각국 나라의 종교를 표시하는 선교 도감에 보면은 우리나라는 유교 국가로 분류가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기독교 국가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신앙의 자유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신앙의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각계로 들어가 보면 다들 힘겹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다들. 그 옛날 우리나라 초창기나 초대교회 때처럼 그렇게 핍박을 받고 환난과 박해를 받고 신앙생활을 그 정도까지는 하지 않겠고 우리 부모님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때처럼 그렇게 모진 핍박을 받으면서 예수를 믿어야만 하는 때는 아니라 할지라도 각계로 들어가고 개인의 삶으로 들어가 보면 그 못지않은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의 환경입니다. 그런데 사실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돌아보면은 어느 시대든지 예수를 편하게 믿었던 시대는 없습니다. 어느 시대든지 예수를 수월하게 믿었던 시대는 없습니다. 모든 것들은 정말 싸워야만 했고 지켜내야만 했던 시대들이, 시간들이 더 많이 있었던 것이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은 녹록지 않습니다. 코로나19 이전과 코로나19 이후로 교회의 생태적 환경은 달라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코로나19 이후에 교회는 정말 큰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난 2년 반이라고 하는 결코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그 코로나19 기간이 교회에 미쳤던 영향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뭐 인구 절벽이라든지 뭐 사회의 분위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맞물려 가지고 사실 교회는 힘든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신학교에는 신학생들이 없습니다. 정원에 반밖에 안 채워집니다. 그러면 각 신학대학에서 앞으로 목사님들을 각 교회에 수급하기 위해서 이 정도 인원수가 적정선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정원을 만들어 놓았는데 지금 몇 년 동안 계속해서 반도 안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당장은 뭐 어떻게 되겠지만은 10년 뒤에는요. 10년 뒤에는 이제는 교회가 목사님을 구하기 힘든 시대가 되어지는 거예요. 일본이 그랬거든요. 일본은 지금도 무목교회라고 있습니다. 무목교회가 뭐냐면 목사님이 없는 교회예요. 그 무목교회에 한국 선교사들이 가서 목회를 합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님들의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일본말 못해도 좋다는 거예요. 일본말 못해도 좋다는 거예요. 한국말로 설교해도 뭐 통역을 하든 누가 하든지 간에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의 바람은 무엇이냐면 우리 교회에 목사님이 계신다는 이것 한 가지만 생각을 해도 자기들은 만족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뭐 조금 빨리 은퇴하시고 아니면 은퇴하신 목사님들 가운데 건강하신 분들은 일본에 오셔서 무목교회를 맡아주시면 자기들은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일본은 목사님들이 정년 퇴직을 못해요. 80 몇 세가 돼도 계속 목회를 하시는 거예요. 왜? 후임이 없기 때문에. 근데 그런 현상이 우리나라도 10년 뒤, 20년 뒤에 멀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일학교 학생의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정말 우리의 환경은 척박해집니다. 우리에게 던져진 환경은 교회로 볼 때나 개인의 신앙으로 볼 때에 척박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예수를 잘 믿는 남편 만나고 예수를 잘 믿는 아내를 만나서 아침부터 여보 교회 가야지 뭐 이렇게 대접을 받으면서 교회에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뭐 잘 되나요? 뭐 주일날은 그렇다 손 치더라도 뭐 주일날 한 번 갔으면 되지 뭐 오후까지 갔다 와야 돼. 나는 집에서 혼자 뭐 하고 있으라고. 뭐 내가 뭐 일요일이라고 뭐 집에 있어도 마누라는 뭐 교회 간다고 뭐 가고 뭐 코빼기도 안 보이고 에이 신나만 늘 이런 소리 들어야 되고 또 뭐 잘못하면 예수 믿는다는 것이 뭐 똑같네 이런 소리나 들어야 되고 우리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죠. 우리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주어진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그냥 살아갈 것인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적인 환경은 우리 스스로 만들어가라는 것입니다. 뭐 내가 환경이 이러니 내가 환경이 저러니 그런 말 하지 말고 내게 주어진 환경에서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좀 우리가 애쓰고 힘쓰고 몸부림치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 신앙생활 할 때에 참 그분들은 핍박받는 가운데에도 교회를 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기 위해서 남들보다 갑절로 일을 하시고 남들보다 먼저 일어나서 일을 하시고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해오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어진 환경대로 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최선의 환경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주어진 환경을 탓하고 하나님, 나는 여기까지입니다. 나는 이렇게밖에 안 됩니다. 아이고, 내가 지금 막 이빠입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올 한 해는 내가 하나님 앞에 조금 더 가까이, 내가 하나님 앞에 조금 더 많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요셉 지파처럼 땅이 부족합니다. 뭐가 안 됩니다. 뭐가 있습니다. 뭐 때문에 안 됩니다. 뭐 때문에 되지 않습니다. 뭐 때문에 힘듭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그렇게 살아가겠느냐는 것이지요. 오늘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스스로 개척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어진 환경에 눌려 살지 말고 최선의 환경을 만들어가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 사람들도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들을 돕는다고 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믿음으로 살아보리라.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보리라. 내가 어떻게 하든지 주께로 가까이 나아가리라. 내가 어떻게 하든지 주의 기쁨이 되어보리라. 오늘 그런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애쓰고 몸부림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먼저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언제까지? 아니 그 일이 언제 일어났는데 지금 몇 년 동안 아이고 그때 아이고 그 일 그게 몇 년입니까? 몇 년? 평생을 그때 그 일 하면서 살아가실랍니까 여러분?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힘을 내고 용기를 내셔서 내가 어떤 환경을 주시든지 그 환경에서 최선의 믿음을 보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요셉 지파야, 너희들은 큰 지파고 너희들은 큰 권능을 가진 지파다. 너희들은 얼마든지 스스로 개척할 수 있고 너희들은 얼마든지 철병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지파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결단하고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환경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환경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여기에 있는 우리의 청소년들, 주어진 환경 만족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도 늘 살아가면서 우리 부모님한테 속으로 늘 내가 바랬던 게 왜 우리 아버지는 재벌이 아니었을까? 왜 우리 집은 재벌이 아닐까? 나는 왜 재벌의 장남으로 태어나지 않았을까? 막내 아들은 고사하고.
전 지금도 있잖아요. 제가 부산의 신학대학을 갔습니다. 그때는 뭐 온라인 이런 게 없었습니다. 돈을 붙이면 우체국을 통해서 붙였어요. 우체국 가서 돈을 보내고 최신한이라고 종이를 이렇게 해가지고 편지로 보내면 그 받은 최신한 그 영수증을 가지고 우체국 가면 우체국에서 돈을 주었어요. 그게 이제 생활비를 받고 용돈을 받는 방법이었어요. 지금처럼 뭐 온라인 계좌이체 이런 게 없었어요. 돈이 필요했어요. 엄마한테 돈을 달라고 그랬습니다. 어머니가 알았다고 했습니다. 약속한 날짜에 돈이 안 오는 거예요. 또 전화를 했어요. 곧 보내줄게 그랬어요. 또 돈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전화를 했는데 우리 셋째 누이가 받았어요. 왜 엄마는 돈을 안 보냈는데 그랬더니 셋째 누이가 지금도 생생해. 재훈아, 이제 우리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러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아버지가 다니던 회사가 부도가 났어. 우리 아버지 실업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재훈아, 이제 그렇게 살면 안 돼. 우리 이제 그렇게 살면 안 돼. 그 말이 늘 기억에 나는 거죠. 우리의 주어진 환경에 만족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 부모님들은 이렇게 살아오셨을까? 왜 우리 가정은 이럴까? 늘 거기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빠져드는 사람들은 결국 그러한 삶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스스로 개척하라는 것입니다. 비록 부모님들로 인하여서 너희들은 주어진 환경에서 태어났지만 너희들이 살아가야 할 환경은 너희들 스스로 개척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의 큰 권능이 되시니까. 너희들이 그 하나님을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살기만 하면은 철병거도 이길 수 있고 살림도 개간할 수 있고 너희들이 밟는 땅들은 다 너희의 것이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주어진 환경이 아니라 최선의 환경을 만들어가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을 탓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설 수 있는 그 환경을 마시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고 그곳에 우뚝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요셉 지파가 여호수아에게 찾아와서 우리는 두 지파인데 왜 한 분깃만 주냐고 원망했습니다. 우리 땅은 너무 좁다라고 불편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는 이미 철병거가 있는 부족들이 살고 있어서 우리가 주눅이 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너희가 스스로 그 땅을 개척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큰 지파여 큰 능력을 가진 자들이니 철병거도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대로 살아갈 것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최선의 환경을 만들어가며 살 것인지는 우리의 선택의 몫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우리가 움츠러들며 살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스스로가 여호와의 이름을 믿고 나아갈 때에
그 땅은 개간되어지고 철병거를 가진 부족들은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올 한 해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인생이든 내 신앙의 환경이든지 주어진 환경대로 살아가지 말게 하시고 반드시 내가 하나님 앞에 최선의 환경을 만들어가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내가 스스로 개척한 그 땅에 우뚝 설 수 있는 은혜도 베풀어 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게 하신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